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틀란타는 1년에 한 번씩 장감리교회 합동으로 이제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거기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그 부흥회를 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보통 한 3일, 4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방문합니다. 저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오신 강사분들은 이제 설교가 끝나면 쭉 서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시대소망이나 대쟁투 선물 그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갖다 드려요. 제가 몇 년째 이제 그 일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 아틀란타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석을 하고 이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대장트하고 시대소망을 전해드렸어요. 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할 일은 제가 가진 복음을 이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전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유튜브에 설교하시고 이번에 또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나오셨어요. 근데 저가 이제 좀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친근하고 이분이 어떻게 또 삶을 사시는가 하면서 제가 이분의 그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두 가지 배운 거는 이 목사님이 3대째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설교를 사투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아, 나는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인갑다. 하다 보니까 뭐 이분이 이제 쭉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이게 릴레이 설교를 하신대요. 4-5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면서 전도사면서도 앞 사람이 설교를 하면 아, 저 사람이 좀 잘못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이게 설교가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잘못하면 안 되니까 막 이 사람도 뭐 좀 못하면 좋겠다. 저 사람도 못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설교 은혜스럽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이제 약한 자들을 쓰신다는 그 설교 말씀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생각하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결국은 내가 이것을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두 가지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고 거부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결국은 말씀을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깨닫게 보니까 이 지금 김정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런 교제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미래 플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교제들을 갖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성도들과
나누는 목적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쳐도 뭐 테니스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저의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다 목적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새로운 구도자들을 만나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이 복음을 전할까. 그게 저의 꼴이걸랑요. 그런 꼴이 있다 보니까 이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신 복음을 가지고 이걸 나누는 그 목적이 생기다 보니까 그 테니스를 칠 때도 어떤 분들은 이제 승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막 그거 뭐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러다 보면 그 과정이 성도 간의 교제가 깊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같이 이제 테니스를 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은 주로 복식을 치니까 이분이 이제 저희 팀을 이기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 어떤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도 저 사람을 배려해서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이제 자기 실력이 안 되니까 이기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승부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우리 구성원들 간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하면서 이제 제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이 페스트를 시작할 때는 이제 성경절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36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일학교 가정 공부에 나오는 기억절도 외워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성경절을. 그러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패스트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성경절을 암송하는 데서 왜 이걸 좋아하냐면 일단은 뭐 웹을 통해서 어디를 가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fastmissions.com을 가면 제가 벵글라데시 가서도 인터넷이 거기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돼요. 볼리비아 가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목적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도 되는 데는 찾을 수 있어요. 그 뭐 다 안 돼도 되는 지역을 찾으면 거기서 내가 기도 목록을 똑같은 기도 목록을 갖고 할 수 있고 성경절을 암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패스트 통해서 성경 암송절을 외우면 왜 좋으냐면 처음에는 성경절 하나를 60일을 쭉 외우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시 내가 잊어버릴 만하면 위클리 리마인드를 시키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먼슬리 또 쿼럴리 이렇게 해서 성경절을 많지 않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페스트의 그 성경 암송절이에요. 그리고 기도 목록을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아까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꿈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유기성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웹에 가서 예수 동행 일기를 딱 치면 거기 웹이 떠요. 근데 이거는 풀이에요, 풀이.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데 뭐를 쓰냐면
그 보통 이제 내가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박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 끊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면 네다섯 명이 하나의 기도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거짓 없이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도박장으로 가고 싶다.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 기도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다섯 명이 성경절을 주든지 집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혼적이 그냥 나의 마음은 그쪽으로 가지만 그 외에 많은 기도 동역자들이 기도를 해주면 발걸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습관들, 이제 뭐 도벽 같은 거는 하나의 이제 예지만 내가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실시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해 되면 네다섯 명을 하려고 이제 제 그 웹에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제가 느낀 거는 좀 더 실제적이고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안 되는 것들을 기도의 동역자들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뭔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안 되면 결국은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나쁜 습관 뭐 그러면서 그 제가 김정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감사 노트 그것도 이제 저희 기도에 한 5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그분들에게 이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권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또 한 단계 내년에는 예수 동행일기 그거를 제가 이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그걸 이겨야 되는데 혼자 이기는 것보다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의 교제가 이제 저희 반도 아마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한두 번 더 하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어려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원투쓰리 바이블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그전에는 낱개로 외웠던 성경절인데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나 박수영 사모님을 통해서 박수영 사모님도 지난주에 계시록 3장부터 쭉 라우디아 교회를 결론까지 맺어주신 거를 제가 딱 머릿속에 그려놓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제가 이걸 풀어갈 수 있고 또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창세기 3장, 로마서 7장, 8장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저는 알걸랑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5장 뭐 한 30절부터 이제 결국 시편 51편까지 어떻게 보면 네 덩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니까 네 개의 패턴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그분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절을 찾아서 성경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1년 동안에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입안이 이제 저희들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됐지만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재들을 통해서 제가 적용할 뿐 아니라 저희 구역반에서도 그 간단한 방법들을 제가 성경절을 큰 무댕이 한 3-4개로 엮어서 이분들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풀어주는 이걸 주니까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저는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 코비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제 저희 반이 이제 뭐 한두 번 하고
어떻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가야 되지만 그 주위에 믿음의 식구들을 두세 분 같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시고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우리 공희진 사모님하고 또 목사님하고 그 믿음의 식구들이라 그래서 만나니까 너무 월요일 날에 또 기다려져요. 나름대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말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 이제 저는 끝났고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좀. 네, 우리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시면서 현장에서 실물 교훈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장로님, 임장로님 아주 잘 아시는 그 장점처럼 한마디 던지는 위로의 말, 또 문자 하나, 그게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가지신 그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남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아주 잘 하시는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하나 같이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나눠주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관심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귀를 그 성경절을 보면서 굉장히 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선택하시면서 보면 영어로 보면 he might be with him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설교, 그러니까 전도하러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초대교회 당시에 성장할 수 있는 3대 요인이었어요. 성도의 교제, 떡을 떼며 항상 모여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모이면 그들은 늘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게 교제거든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날 모이면 뭐합니까? 모이면 다른 남 얘기하고 흩어지면 그것을 소문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이 말을 낳아가지고 갈등이 갈등을 이루고 내 자아가 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이르러 와서 그 교회 리더건 목사건 장로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간혹 봅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서운하게 저로 인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이제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또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하면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죄송하다고 미처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또 풀어져서 가요. 이렇게. 근데 아니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제였어요. 교제. 이 제자들과의 교제, 그다음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과의 교제, 특별히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서는 얼마나 시대의 소망에 보면 구구절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늘 이렇게 편하게 쉴 때가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편하게 쉴 집이 누구였냐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 예루살렘에서 좀 몇 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면 예수님조차도 위로를 얻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도 위로를 얻고 싶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제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제자들 그룹이 이제 세 그룹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늘상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가는 세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 네, 요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베드로, 요한, 베드로. 베드로. 야곱. 성경에는 이들을 왜 이 세 명만 데려갔을까라고 그 이유가 안 나타나요. 근데 시대의 소망을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세 명을 왜 데려갔는지.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셋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예수님 코어 그룹이에요. 핵심 그룹. 그 다음에 그걸 좀 확장해 보면 나다나엘, 그 다음에 밀립까지 해서 이제 거기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안드레, 나다나엘, 빌립, 안드레 이 세 명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좀 더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제자들로 이렇게 나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러 갈 때도 누구를 데려갔어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변화산을 갈 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갈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일을 참 열심히 하시는 헌신하시는 집사님, 성도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좋아요. 그리고 일도 그분들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깔끔하게 일을 잘하시고 늘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 늘 예수님께서 원하면 옆에 있고자 원하는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데리고 다녔죠. 이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어서 말은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있기만 해도 힘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내가 누군가의 그런 존재가 되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어디 모임을 가든지 환영받는 존재면 참 좋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꼭 비토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열심히 잘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참 말씀을 영감스럽게 잘하시는 신계호 목사님조차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100%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잘 이루어지면 서로가 주고받는 일이 없을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모두에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항상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이 또 고통받고 관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늘상 입에 붙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다른데요. 첫 번째는 항상, 두 번째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요. 우리가 아이들 혼낼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항상 그래서 너 왜 항상 이 모양이냐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가끔 그랬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을 항상 붙여놓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돼.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람이 힘들어요. 그걸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유난히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 사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꼭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목회자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렇게 남편 목회자의 흉을 누가 본 것을 들었다. 그럼 그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실제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중에서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가능하시겠지만 죄악된 세상에서는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물론 목회자에게 어떤 직언을 하거나 또 비평하는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서 내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법 두 가지. 모든 항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받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에서조차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극복하셨어요. 제자 심지어 가장 코어 그룹에 있는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때 눈빛이 딱 마주쳤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눈빛 예수님의 동정하는 그 눈빛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외롭거든요. 공허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입이 딱 닫아집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더 이상 내가 말을 해도 수용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맞이해주고 손잡아주고 웃어주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교회 갈 맛이 안 나잖아요. 교회 가면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근황이 어떠냐고 그러고 힘내자고 해주고 그러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장로님 잘하시는 것처럼 가끔씩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안부 근황도 묻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목회자가 이걸 잘해야 돼요. 목회자들.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왜 방문 안 가냐, 연락 잘 안 하냐. 한국이건 미국이건 간에 다 똑같아요. 목사가 게을러서 뭐 성도가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연락도 없고 그러면 그런 목회자는 1, 2년 못 있습니다. 다 딴 데로 다 쫓겨나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공감 능력은 타고난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을 받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을 공부하면 훈련 받거든요. 공감을 해야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얻어먹어가면서 훈련을 받아요. 교수님한테. 집단 상담을 해가면서 이렇게 할 때.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공감이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해해 주려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공감을 하기보다는 직언을 하려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정말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큰 힘과 용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잘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몇 마디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습니다. 딱 두세 마디 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도 상담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 몇 마디 안 합니다. 딱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 딱 하면 눈물이 확 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교수님이 딱 핵심을 찌는 질문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확 닿아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카운셀러이지 않았을까. 사람의 마음을 핵심을 찝어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직면하게 해서 그 마음을 잘못된 것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무리에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오늘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네,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새롭게 하셔서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한번 얘기하시는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랬더니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분이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어느 여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제 그랬더니 이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왜 떠나시는지 알아야 제가 고칠 거 아닙니까? 간절히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렇게도 모르세요 그러더래요. 교회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아서 그렇게 그냥 구구절절 기도를 하신다고. 그 목사님은 너무 충격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소문이 다 퍼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자신도 없고 교인들 볼 마음도 없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그 변명하려고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목회를 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걸 끝까지 밝혀주려고 막 그랬으면 이 교회가 풍지박산 났을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교훈을 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인내로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지 그 벵글라데시 가서도 혹시 이제 제가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김정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양종호 목사님 사모님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벵글라데시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총장이시니까 타주로 가면 거기 교무처장이 이제 계셨는데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다뤄서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감이 잡혀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봐도 뭐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닌데 선교연금도 다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양 목사님한테 저분은 조금 그 세상적인 분 같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많은 대화를 안 해봤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분 같다. 그랬더니 어이구 어떻게 금방 파악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양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가면 이 사모님한테 막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니네 나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거기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모님이 말은 안 하시지만 이제 목사님한테 말 안 하지만 또 아픔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한번 대화해 보죠. 선교지에서 이게 참 이 선교지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김정태 목사님 사모님은 안 봤지만 제가 위에서도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한테는 또 안 받는 그 뭔가 무언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공희진 사모님을 보면 월요일도 보면 그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분위기가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계시니까 아주 윤활유처럼 이 피스메이커예요. 우리 공희진 사모님 모르시죠?
본인이 그런 탤런트 있다는 거. 저는 조심스럽죠.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자꾸 참견하나 하고. 아니 근데 집사님이 계셔야 이게 아주 부드럽게 잘 흘러갑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 집사님 피스메이커다. 남편은 김 목사님은 별로 말씀이 없으신데 어떻게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어줄까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영숙 집사님 일주일 동안 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우리 또 전도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또 주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죠? 제가 그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처음 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멈추고 그냥 다른 칸에 갈 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없나 보다 하고 다른 칸에 가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기 잘 들려요? 예. 잘 들려요. 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다면 소리 지르거나 욕하거나 아무 일 없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래도 그 안에 영혼들이 있었는지 소리 지르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이 무사히 일단 끝에까지 통과했습니다. 제가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우리 심영숙 집사님을 알고 나서부터 저희도 그 마켓 앞에서 전도지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도지 받으면서 항상 위로의 말을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분이 전도지 준 것 중에 제일 기쁜 모습으로 이 전도지를 받겠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때 전도지를 전할 때가 있는데 내가 받는 사람의 심정이 저 주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우리 심영숙 집사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전도지 하나 받을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내시고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윤신자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박수영 사모님은 어떻게 좀 형부 아픔으로부터 좀 회복이 되셨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장로님. 오늘 장로님하고요, 김정태 목사님의 귀한 말씀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고요. 제 가슴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 힘내시고 우리 김태호 장로님은 어떻게 연말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뭐 하는 일이 없어서요. 지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한 번 썼는데 이번 두 번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 반에 웃으면서 참석하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큰 위로입니다. 아멘. 예. 우리 공희진 사모님은 또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목요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모이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들이에요. 이렇게 이 팬데믹 있고 나서 정말 만나기가 어려울지 모르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뭐 다른 거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모이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반가워요. 아마 다른 창에 가서 또 이렇게 우리 여기에 익숙한 분들을 만나면 그냥 다른 분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임성소 장로님께서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또 용기도 되고요. 나도 좀 해봐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 분 한 분이 아주 소중하고요. 우리 김종태 목사님 말씀 한 말씀 할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이어갖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박수영 사모님이 뭐 혹시 몸이 편찮으신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어무식 목사님하고 박수영 사모님 이렇게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이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곳에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인생의 길동무고 그리고 믿음의 길동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 베트남 소식도 전해주시고 또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토요일 저녁이죠. 해지고 나서 이제 이곳에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서 푸드백을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어느 때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2시간, 1시간 돌아다녀야 다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나가자마자 이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즘 많이 힘들구나. 또 이제 나가보면 젊은 애엄마인데 어린 애를 갖다가 옆에 박스 하나 깔고 누워가지고 거기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만 올 때마다 노숙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만 오면 저 사람들은 어디서 잠을 자나. 비 안 오면 그냥 박스 덮고 이렇게 잘만 한데 비 오면 참 난감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이제 푸드백을 나눠주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눠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재림교인 취약가정 자녀 장학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이제 5명 추가해서 22명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22명을 지원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20명이 매칭이 됐어요. 그 후원자들하고. 그래서 뭐 평생 후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1년은 할 수 있게 이제 매칭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좀 상황 봐서 지금 30명까지 우선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목표는 이제 100명을 후원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사연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 좀 마음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한 아이의 사연을 보면 제가 보내드린 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네. 네, 로제 하오라는 이 학생인데요.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자기를 낳는데 아빠가 유부남인 상태에서 사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결국은 떠나가고 그 엄마는 자기를 낳고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 셋을 더 낳은 거예요. 낳았는데 아빠가 굉장히 이제 생활력이 없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면 내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큰아이한테 네, 너 이제 학교 그만 다녀라 했는데 이제 올해 얼마 안 되는 $30 한 달에 $30 이 프로젝트 돕는 걸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니까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간두고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30 가지고 이 가정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교인 다른 데도 도와줄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 베트남 교회 미래인 이 아이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연말에 어느 때보다도 좀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때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혹시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기록을 해보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문자도 보내보시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그 성경 공부 모임하고 이 모임도 우선은 곧 끝나잖아요. 예. 이 오늘부로 끝나는 건가요? 공부가? 뭐 한두 주 더 하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거기 공희진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월요일 반 여기 리코딩 끝나고 말씀 아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별로 또 말씀으로 위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하루를 보내겠사오니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과 행동 속에 주의 생명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전하게 하시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전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1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며 또 경제적 위기를 겪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희망찬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재림교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신자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 호소할 때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성까지 정결하게 하시며 또 재창조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